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요즘 교회는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방 갈 때 목사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주소만 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귀신같이 잘 찾아갑니다. 그렇게 내비의 도움을 받아서 잘 찾아가는 건데요. 주소만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내비가 잘 안내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참으로 이제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비가 없을 때 어떻게 보냈나 봤더니 저도 처음 면허를 땄을 때 내비가 참 공급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차 안에 전국 지도라고 해가지고 칼라로 된 거 기억나시죠? 아주 두꺼운 성경과 같은 운전자에게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차에 항상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옆자리에 앉은 동성자는 그 지도를 보면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또 저기 가속 감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게 되죠. 그렇다면 지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마저 없었다면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거나 그 동네에서 반장, 뭔가를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분들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누구를 찾아가면 길을 잘 알고 있다. 누구를 찾아가면 알 수 있다. 그럼 어떤 길이 빠른 길인지 잘 알려줍니다. 이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잘 모르는 곳은 기계의 도움을 받거나 지도의 도움을 받거나 먼저 가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광야죠. 길도 없고 도로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곳이 내가 가면 그 길이 도로가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고요.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길이 몇 갈래씩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뭔가를 선택하면서 아니면 다시 되돌아오곤 할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이죠. 방향만 보고 저쪽쯤이 그 땅이겠구나 하고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길을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하나님이 길도 없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그 표시는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됩니다.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면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쫓아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에는, 이 길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고 진을 침에 있어서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올 때까지 줄도 없었고 규칙도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죠. 어떻게 대열을 갖추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다 정신없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원망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말하였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 오늘 아래까지 머물게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에 앞서 행진과 멈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곳에 적진에 가는데 어떤 전략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술을 가르쳐주면서 어떤 적을 만날 텐데 이렇게 해라, 매복을 하고 있을 테니 이렇게 해라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렇게 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단 하나, 작전이 있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또 회막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서 있게 행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의 위치가 모든 지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을 칠 때도 성막이 중심이었고요, 행진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어딜 가든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결국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멈춰 있든지 움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만 지키면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전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원수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싸울 때마다, 어떤 세력에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념하라,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행진할 때, 멈출 때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늘 바쁘죠. 분주합니다. 뭘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것만 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저 전투 중인 거 안 보이신가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안 보이신가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 한쪽으로 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을 칠 때든지 행진할 때든지 전투 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미루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나중에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바쁜 인생 중에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적들과 싸울 때에도, 세상과 싸울 때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슬플 때나 불행할 때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기쁨도 배가 되고요, 고난도 극복하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말씀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붙드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구름을 인도하시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춤이 하루, 이틀, 때로는 1년도 된다고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나는 바쁜데, 나는 기도 제목이 정말 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너무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무러야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름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쫓아가야죠. 지쳤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갈 길이 정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공한 인생을 바라보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간 선배의 인생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길이 맞나 싶어서 따라가 보기도 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길도 막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선배의 길은, 그 사람의 성공한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의 길로 쫓아가다 보면 자꾸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길도 없는데 주저앉아서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길이 우리 앞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생 지도를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쳐있는 나에게,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쓰러져 있는 나에게 함께 걷자, 함께 걷자, 이젠 가자, 나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면 되고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걷자, 저 길로 걷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수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삶을 뒤돌아보면 참 그 길이 바른 길이었구나, 은혜의 길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라 하셨던 그 1년이 참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쉬고 싶었지만 나를 끌고 가신 그 하나님이 그 힘들게 걸어왔던 또 그 여정의 길이 나에게 옳은 길이었구나. 은혜의 길이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한몸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걷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삶에서 다양한 적들을 만날 것이고요, 다양한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절망적인 일일 수도 있죠. 그 일들 가운데 어떠한 전략도, 전술도,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적도, 어떤 상황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려움을 겪어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오늘도 우리 길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 주님과 걷기 위해 우리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묻고 귀를 기울인다면 주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선한 걸음으로 정말로 세상에서 바랄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먼 훗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걸은 길이었다고, 축복의 길이었다고, 은혜의 길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